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기상 올리겠습니다.
아멘. 드디어 성가대의 남성 파트가 다시 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임명하겠습니다만은 또 귀한 두 분께서 이렇게 같이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7월 달도 주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푸신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학생의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런 사고 없이 악한 영의 역사는 교회를 혼란케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도록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셔서 올 여름에 평안하게 되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힘 되는 대로 좀 격려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수련회와 또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라고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가 7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교사님분들의 많은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마른 땅에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7월 첫 주를 맞이했고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 참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의 예배, 고백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유대인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교훈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는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개라고 취급할 정도의 사람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교훈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다 그랬어요. 수가성 갔더니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수가성 가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가만히 서 계셔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사람이 안 오는 시간에 정오즈음에 뜨거울 때에 보통 중동의 여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활동합니다. 더우니까 낮에는. 근데 이 여인은 낮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올 때에 물들어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물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당신이 지금 5번째 남편을 보냈고 6번째 남편을 살고 있는데 하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의 지금 상황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인이. 어떻게 알았지? 어디다 검색을 하셨나? 어디 소문이 났나? 지금이야 어디 검색하면 기사가 뜨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놀랐어요. 어떻게 오늘 처음 보는 이 남자가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알고 이렇게 말할까? 놀랐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여인은 뛰어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오시리라고 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고 예수께서 그 성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놀라운 표적을 베푸셔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호기심을 바라보고 있고 그저 그냥 쇼킹한 일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보고 따라올지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오시라고 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궁금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사마리아 성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오시리라고 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깜깜하게 모르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을 경책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다 뺏겨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거기를 누가 지나가죠?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람을 돌봐줘야 할 부류의 사람이에요. 왜?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놔두더라도 최소한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가서 살펴줘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인지 가서 확인도 해보고 살았으면 극진하게 그를 살려주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쇼킹이에요. 그 이야기 듣는 유대인들은 쇼킹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말을 타고 여행 중에 있다가 지나가다 그를 보고 말에서 내려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줘요. 즉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준 다음에 그 사람을 말에 싣고 주마에 가서 밤새 간호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주모, 이보시오 주인장, 이 사람을 꼭 살펴서 건강케 하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쓰시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음에 올 때 줄 거니까 부탁합니다 하고 가거든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은 그냥 지나가는데 심지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10명의 환자 가운데에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어디 갔냐?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내게 와서 감사할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커요. 유대인은 감사하지도 않고 갔는데 너희가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감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처럼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주께서 그러한 복을 주었는데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혹시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보내고 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무 감사해서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한 것처럼 나는 지난 7개월, 6개월 동안의 삶 속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감사를 곱씹어 보시고 무엇이 감사한지 깊이 깨달아서 주 앞에 다음 주는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지아코모 노무 박사가 그랬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의미를 더 느끼고 가정과 학교와 이웃과의 만족도가 15% 더 높고 삶에 대해 행복함과 희망의 태도가 17%가 더 높고 부정적인 마음과 우울증이 더 작아진다 그랬어요. 뭐 하면? 감사하면. 감사만 해도 이 몸이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삶의 희망과 가치,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 심장의 이 심장 박동이 느려진답니다. 감사만 해도. 면역력은 올라가고, 감사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고, 감사만 해도 소화는 잘 되고, 스트레스가 점점 감소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의 분자라고 조지타운 대학의 캐더스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감정의 분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감사만 해도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몸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꼭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접경지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마을을 통과해서 가시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접경지를 통과해 가실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할 때에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보통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마을 밖에 살고 있어요. 지임 밖에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 밖에, 갈릴리 지역 밖에, 거기에 보통 나병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글로 가면 당연히 그러한 사람 만날 걸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께서 여기를 간다고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 계획대로 지나가시는데 저 앞에서 나병 환자들이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말해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외쳐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열정은 점점 식어지고 헌신은 점점 인색해지고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일이 더 크게 보이고 거기에 마음 뺏겨 사는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존재냐면 불쌍한 존재거든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주께 외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해서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없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우리가 외쳐야 할 단어예요. 외쳐야 할 말이에요. 우리 모두 매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취업도 힘들고 여기저기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시간 외쳐야 돼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들이요, 멀리서 입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는 말이 예수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은 멀리서 딱 봐서 알았어요. 아, 저 몰골들과 저 옷차림과 저 행동이 문둥병 나병 환자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건강해지려면 제사장이 너희를 보고 우슬초에다가 피를 발라 뿌리면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포해 줘야 되고 속죄 제물과 또한 속건 제물을 드려야만이 네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 확인할 수 있으니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즉 지금은 네가 병자이지만 가서 보이면 네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즉시로 가는 거예요. 몸에 병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말씀 보니까 안 나았어요. 나은 게 아니라고. 가다가 나은 거 안 거예요. 아직은 안 나았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 듣고 비록 지금은 나병 환자인 거 분명해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임하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알자. 할렐루야. 이것은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정보의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알미이고 믿음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부를 때에 그냥 이름 부른 게 아니라 저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저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고 한 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선생님 좀 나를 불쌍하게 좀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간 걸 보게 되면 단순히 돈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즉 이들이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분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저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말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여, 선생님이여 라고 한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가거든요. 여러분, 기적은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지금 내가 안 나왔는데 뭘 보여줘. 나야가 보여주는 것이지 하고 안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비록 지금은 안 나왔지만 저분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네 몸 보이라 했으니까 그거 믿고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말을 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묵묵하게, 현상은 안 일어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하게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순종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냥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고, 요단강 법궤를 메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니까 강이 멈춰서는 것이고, 홍해도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저 깊고 저 큰 바다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안 했으면 임하지 않죠. 근데 믿고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 동풍을 부시사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순종하면 기적은 임하는 거예요. 남은 7개월 동안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기적이 체험되는 역사가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막 가요. 막 가는데 자기 몸이 낫는 걸 아는 거예요. 하얀 피부 딱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다 느끼시는 거예요. 낫네, 낫고 있다 하고 아는 거예요. 다 봤더니 감각이 다 살았고 다시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급하게 가족한테 갔을 수 있고, 또 지인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디로 가면 즉시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즉시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즉시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감정이 금방 바뀌어요. 지금은 이만큼 감사했다가 조금 지나면 요만큼 감사로 바뀌어요. 더 지나 보세요. 요만큼 바뀌어요. 더 지나 보세요. 에이, 그게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약한 마음이에요. 그때는 주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내가 재수가 좋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버린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마 9명 모두도 감사를 알았을 거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지금 집으로 가고 자기 볼일 다 처리하고 하니까 주님도 거기 안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놓쳐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요, 식사 예법을 가리켜서 왕자와 함께 식사할 때는 아주 엄숙한 분위기로 경건하게 식사를 합니다. 소리도 안 나게 음식을 먹어요. 혹시 소리를 내거나 말하면 그 왕은 아주 엄중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게 왕가의 예법이니까. 근데 식사를 하다가 요크 왕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할아버지!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드워드 왕이 쉿!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먹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꾸나 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스톱시켰어요. 왕자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죠. 다 끝났어 식사가. 왕이 물어요. 손자야,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니? 그랬더니 왕자 하는 말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왜? 아까 할아버지 그 고기에 벌레 있었어요.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푸신 주의 은혜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진짜 신앙 고백이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병 나은 것이 복일까요? 예, 그것도 복이죠. 나병이 나았다는 것만큼 귀하고 좋은 복 없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또 병나요. 그리고 또 죽어요. 육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병 나았다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고.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차적으로는 병 나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영광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 즉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실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게 진짜 감사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아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늘 도우시는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늘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할 내용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감사 묵상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주님께 정말 다음 주 맥주감사절 날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신앙은 분명하지만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처럼 혹여나 우리의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혹여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이 아닌지요.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남은 생에 중심을 다하여서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기적이 임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다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헌금과 주정예물 감사 헌금, 선교 건축 구제와 장학 헌금과 1,000번의 소원의 예물 주님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물 받으시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신실하심을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주여 말씀처럼 풍성케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감사를 회복하여 더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해외 선교사님, 해외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인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